오시는 길에 노란 조끼 부대가 있었을 텐데 그 숲을 뚫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아마 어떤 분들은 여기 차로 진입하지 못해서 아마 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예배 끝자락이라도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묻지 않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용서하셨고, 창녀도 세리도, 또 주님 우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죄가 바로 성령 모독죄예요. 오늘 본문 28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고 용서받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사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잃어버린 과거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희생과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여러분, 죄 때문에 심판받고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주님의 용서가, 주님의 구원이 내게서 실현이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라, 믿어라, 믿음, 이렇게 믿는 일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그 용서의 은혜를 힘입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잡혀서 수감되고 또 평생을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빚을 갚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한 돈을 아들의 꽁트에, 아들의 은행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액수의 돈을 은행에 넣었다. 그 편지를 받아본 아들이 에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고, 이것은 사기라고, 사기!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 믿고 빼서 갚으면 된다고. 그런데 도무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빚을 갚지 못해서 붙잡혀 형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뭐 실제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 아니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용서의 길이 열린 거예요. 단 한 가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힘입으면 되는 거예요. 빼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길이 열려요. 그런데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런 법이 어딨냐. 그리고 조금 정의감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죄를 졌으면은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사람이 비겁하게 뭘 그런 염치 없는 짓을 하느냐. 마귀의 속삭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는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마지막 생명 떠나는 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용서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속에서 실현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오늘 29절을 다시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죄는 요거 말고는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의 모든 죄,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불법, 그것이 살인일 수도 있고 간음일 수도 있고 십계명에 나타난 그런 죄들입니다. 그것까지도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의 대가가 그런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킨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극악한 죄까지도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에요.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심지어는 모독, 블라스페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독적인 말,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에 대한 명예훼손 일체, 신성모독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신성모독 할 때가 많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찬양했다가도
어렵고 망하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하고 당신 못 믿겠다고 하고 우리가 신성모독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것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크고 넓습니다. 예수 옆에 죽어가던 두 강도 중에 사복음서에 보면 어떤 본문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예수를 비난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죽어가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두 사람이 동시에 비난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마지막 순간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께서 한 말씀도 토를 달지 않으셨어요. 너 염치도 없지 않냐? 금방 나를 비난하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한 말은, 방금 전에 한 말은 신성모독이다 말이야. 그렇게 따질 만도 하신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신성 모독까지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과 용서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면, 주님이 용서를 이루셨다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이때부터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이 성령 강림 이후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강림은 구원과 멸망의 심판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재판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떤 죄도 용서받고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종말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심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지는 사건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 순종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재판관으로 오셨어요. 오늘날도 이 법정에 들어가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과거에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법정 안에서는 재판관이 들어오면 모두 다 일어나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 재판정을 어지럽게 하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재판장에게 도전하는 말을 하면 언제든지 그를 추방시키거나 체포할 수 있어요. 재판관은 그런 권위를 가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재판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바로 그 심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재판관으로 오신 성령을 모독하거나 방해하는 일은 용서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괴롭게도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영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모독당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영광 중에 오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다리는 그 현장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보기통에 누이셨지만, 성령님은 예루살렘 한복판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신비한 모습으로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지만 성령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종은 핍박할 수 있어요. 종은 함부로 대해도 용서의 길이 있어요. 그러나 왕을 함부로 대하면 용서가 없는 거예요. 종은 모독할 수 있지만 왕은 회방하거나 모독하면 큰 벌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성도들이, 또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존중을 해요. 그래도 예수님인데 무슨 말을 잘못해놓고도 아이고,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내가 했으니 벌 받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율법을 어기며 불법을 행했을 때는 마음이 괴롭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생각하다가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잣대를 대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다. 그것은 영적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까지도 용서받지만,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오셔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왕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그렇게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분에게 모독을 하거나 그분을 방해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거역하면 그 죄는 용서가 없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거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도대체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해방하는 거냐? 무엇로? 우리가 성령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무엇을 박습니까? 뭐 고문을 합니까? 어떻게? 성령 모독은 입술로 하는 거예요. 입술로. 이 오늘 본문은 성령 모독에 대한 간단한 보도만 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배경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벙어리 되고 귀 먹은 사람을 보셨어요.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보셨어요.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예수님께서 이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떠나면서 입이 풀리고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적인 신체의 현상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질병 가운데 어떤 것은 귀신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체를 보시고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악의적인 비난을 시작을 했어요. 악의적인 비난. 예수가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 들려가지고 쫓아내는 거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의 왕을 의미해요. 바알세불이라는 본래 말뜻은 똥파리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귀신아 그러잖아요. 세상에 제일 더러운 게 뭐예요? 똥입니다. 똥. 그래서 똥파리의 왕,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에 들렸다, 이렇게 하면서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설명을 하시죠.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지 않는다. 사탄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끼리 싸우지 않는다. 한 집안에서 집안이 싸우면 집안이 망하는데 싸우겠느냐?
너희들 생각 자체가 어리석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32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가 지금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를 범하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냥 던진 말인데 주님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모독, 성령 거역죄를 말씀하셨어요.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또는 성령님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공격적으로 비난하는 겁니다. 또 거역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를 사용해야 되겠다, 네가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시는데 인간적으로 아유 부끄러워요, 그럴 수 없어요 하면서 거역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특별히 성령 모독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모독하면, 입술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입술의 문제입니다.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냥 우연히 뱉은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일어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의 장소,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함부로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날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 앞에 파수꾼, 문지기를 세워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쑥불쑥 나오기를 원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 받은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행여 혹여 성령을 모독할지, 성령을 거역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과 영적 생활의 대부분은 입술에서 문제가 옵니다. 입술, 우리 말에서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 뭐 또 서로를 격려하는 일, 모든 것이 다 입술이에요. 뭐 교회에서 뭐 누가 누구를 뭐 폭력을 가합니까, 때립니까? 그런데 입술, 우리의 생각 없이 뱉는 입술 하나가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 부정적인 말 한마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어느 강사님이 오셨어요. 선배님인데, 저한테 선배님인데, 이제 집회를 끝나면 파리를 안내하면서 또 소개도 하고 관광도 시켜드리고 그러는데 많은 목회적인 얘기들을 나누게 돼요. 근데 그분이 여기를 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교육관이 없을 때 그 교육관도 하나 사시고 그러세요. 뭐 그분이 돈을 주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여기는 그런 땅도 없고 그런 장소도 없어요. 여기는 불가능해요. 뭐 알지도 못, 속으로는 그랬죠. 잘 모르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떡하냐라는 내심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그 목사님이 저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성 목사님, 왜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냥 굴복했어요. 내가 믿음을 얘기하지만 내가 믿음을 말하지 못하고 있구나. 모든 조건 상황 어디를 둘러봐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고백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이게 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자꾸 그것을 부정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저도 회개했는데, 여기 유럽에 살다 보면, 특별히 파리에 살다 보면 합리적 사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가끔 이 간이 부어야 돼요. 합리적이지 않은 일에도 막 도전을 해야 되는데, 합리적 사고에 익숙해져서 계산이 나와서 딱 떨어지면 믿고, 사실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환경 조건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면 아멘입니다. 이렇게만 계속 말하면서 살아보세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냉소적인 말 한마디, 꼭 말을 해도 불 끄는 사람이 있어요. 냉소적인 말 한마디가 성령을 제한합니다. 비판적인 말 한마디, 거짓된 말 한마디. 거짓말은요, 마귀의 말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거짓말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이런 말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관계가 깨지고 영혼이 병들게 되고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입술을 지켜야 돼. 이것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반면에 친절한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믿음의 말 한마디. 환경은 그렇지만, 앞길이 캄캄하지만 성령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소망의 말 한마디, 진실한 말 한마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관계를 일으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편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동역자가 돼서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골고다의 못을 박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만 잘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우린 성령의 동역자가 되어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민첩하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셔요. 거기에 민첩하게 순종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입술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입술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제 입술에 파수꾼, 문지기를 세워주세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예배와 여러분의 삶에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앞이 캄캄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시고, 그리고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